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약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다가 마침내 이제 철수를 합니다. 예전에는 펜텍이라는 휴대폰 회사가 망해서 휴대폰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전에는 펜텍, LG, 삼성, 아이폰, 모토로라 이런 여러 회사의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삼성 아니면 아이폰밖에 선택할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나가는 회사가 아니면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서 어떤 남자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1등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1등이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도 상위 1%가 수입의 전체 가수 수입의 53%를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약 6,300여 명 정도의 가수가 수입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63명의 수입은 63명의 평균 수입이 약 34억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수입이. 그런데 나머지 99%의 평균 수입은 3,050만 원이라고 해요. 그 99%의 평균 수입은 상위 1%의 평균 수입에 비해서 113배만큼 적다고 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포브스가 2020년 가운데서 운동선수의 탑 20에 드는 선수들의 수입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가 약 1억 6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0억 원쯤 됩니다. 1년 수입이 1170억 원이라. 2등이 누구냐?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억 500만 달러. 역시 1억 1000억이 넘죠. 3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1억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스포츠계도 역시 상위 1%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경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화두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은 K자형 회복이라는 거예요. K자형 회복인데 상위 중산층과 상류층들은, 상위 소득자들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소득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소득이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하위층들은 소득이 오히려 더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K자형 증가입니다. 가진 자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인 것이죠.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독식하는 세상이 더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물이 요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밑에 탄산가스 같은 가스가 응축되어 있다가 땅속에 응축되어 있다가 이게 모이면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물이 아마 요동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연못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신기한 현상들을 보면서 신화를 만들어내죠. 아, 저것은 아마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는 것일 거야.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냈죠. 아, 천사가 임했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누군가 요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신화가 내려온 거죠. 때문에 전국에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민간요법을 다 해봐도 이제 본인의 병을 낫지 못한 그런 이 힘겨운 환자들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분명히 요동할 거예요. 때가 차면 몇 개월이든지 몇 년이든지 아마 요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요동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몸이 제일 빠르고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가장 몸이 덜 아픈 사람일 거예요. 가장 몸이 덜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박한 사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될 중병 환자들은 몸이 힘들어서 뛰어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서 그가 이제 어떤 의사나 요법을 써봐도 낫지 못하는 이 가련한 병자가 이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이 38년이나 몸을 아팠던 이 병자는 억울함과 분노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아픈데 나는 3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에 이곳에 왔는데 물이 요동할 때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분노가 생기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런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나? 저 사람은 살만할 텐데. 그리고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 자기 살려고 하고 다 자기 건강하려고 할 뿐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었고 12제자가 같이 동행을 했죠. 그 중에 가장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었죠.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병이 낫길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입니다. 너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주님. 그런데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물이 요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과 이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마 주님께 대한 기대도 있을 거예요. 보아하니 좋은 분 같은데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좀 있다가 나를 좀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간접적인 부탁도 있을 거예요. 이 병자는 그곳에서 세상의 각박함과 야박함과 또 냉정함을 알게 됐을 거라는 거죠. 아, 이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 곳이구나. 이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구나. 아, 이곳은 도대체
너무 힘든 곳이구나. 아마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저 우물에, 저 연못물에 물에 나에게 던져주고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연못까지도 못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친구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났든지 요법을 쓴다든지 실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베데스다 와서까지도 그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냐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대를 내가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 봤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가벼운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친구를 쌌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연못에 빨리 가야 된다. 내가 1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세상, 승자가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세상.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든데 취업하지 못하면 인간구실 못하는 그런 취급받는 세상,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 이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정글과 같은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만 무한 경쟁 시대이고 1등이 살아남고 1등이 독식하는 사회일까요? 아닙니다. 고대나 중세는 정말 심했죠. 정말 그때는 야만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고대나 중세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국가의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써먹거나 팔아넘겼어요. 더 처절했죠. 승리가 아니면은 패배자들은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살만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말이 없습니다. 패배자가 만약 무슨 말을 하면 그거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승자만이 알아주고 승자만이 큰 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원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스토리는 바로 한 사람이 아팠다가 나았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도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나도 병이 낫겠지. 물론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병이 나아도 나이를 먹으면 또 다른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에 나아도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나 세상은 1등만 환영합니다. 승리자만 환영합니다. 올림픽도 금메달만 기억하지 동메달도 예선 탈락자들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병 걸린 사람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병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특히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 수천 명씩 몰려들었던 가장 커다란 첫 번째 이유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병이 왜 생긴 것이죠? 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속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죠. 병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가지고 온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먹고 말았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뭔지 압니까? 질병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질병은 죽음을 예표합니다. 질병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마다 이러다가 죽나? 심해지면 죽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아니면 다 아파서 죽습니다. 질병은 죽음의 전조인 것이죠. 질병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죽을 존재라는 것을,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인 거예요. 질병은 죽음의 전 단계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은 죽음의 전 단계로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질병이 없었듯이 천국에서도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은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결과물인 또한 후유증인 질병은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때문에 우리의 괴롭히는 코로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암도 없습니다. 아토피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심장병도 없고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질병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현상은, 죽어가는 현상은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병을 앓으면서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잠깐밖에 이 세상을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질병은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질병도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내가 죄의 지배하에 있다. 질병은 내가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인 것이죠. 때문에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병은 죄와 죽음과 연관됐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단 말인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또는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아픈가 하면서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죄냐면 나쁜 생활 습관인 거예요. 뭐 위생적이지 않거나 뭐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뭐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이런 건 자기 몸에게 짓는 죄인 것이죠. 술, 담배 막 열심히 하고 마약하고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면 그건 자기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병은 꼭 그것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당뇨에 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큰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몸 관리 운동 잘해도 내가 일하는 작업 환경에 유해가스가 나오고 독가스가 나오는 곳이라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인 요인인 것이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질병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른다면 그것은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내 지난 삶의 습관이 잘못되었군요.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했군요. 내가 내 관리를 하지 않았군요. 또 어떤 사람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했네요. 내가 평생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네요. 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 화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병이 났네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계기로, 아픈 것을 계기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넓게 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 회개는 내가 온전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혼자서 후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회개를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이 떠오르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치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잘 이해하시고 혹시 아팠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질병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에요. 왜냐? 죽음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다음 세상에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따라되는 숙명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일생에 몇 번씩은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때마다 신세한탄하거나 팔자타령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아픈 몸을 고쳐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1차원적인 거고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깊은 의미가 있죠. 질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온 후유증인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전조 형상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질병이고 죽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질병을 앓는다는 것인 거예요.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프니까 힘들겠구나, 내가 고쳐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너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인간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너의 질병은 너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질병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뭐냐?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의 결과인 나중인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낫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병은 고쳐봤자 또 걸릴 거고 병은 고쳐봤자 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 멸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60만 고침받아서는 소용없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을 고치는 그 능력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 왜 부활하였는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은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병 나야지, 이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내가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나은들 네가 도대체 네 영혼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방법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권능이 있단 말인가? 이분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가르침을 하시는가? 그분이 가르침을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던 대로만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따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 천재란 누구냐면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지만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천재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욕탕 욕실에 들어가서 첨벙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아르키메데스는 그 물이 넘치는 현상을 통해서 비중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천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함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천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닌 육신의 눈만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에게는 이 땅을 살아도 영혼을 살아도 그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오히려 또한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베드로였고 예수님 12제자였고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선교지를 나갑니까? 그들이 왜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핍박을 받아들입니까?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선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차원을 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관심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해요. 내 빨리 저 연못에 빨리 던져주세요.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육신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등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에서 1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시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성경 읽으면서 그 영안의 세계가 열리길 바라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아픈 자 모두 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은 승리자만 환영합니다. 세상은 잘된 사람 1등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1등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꼴찌도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아픈 자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돈을 잃으면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